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깊은 신학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그 숨은 의미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4천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쵸? 오늘 바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신의 해결책이었던 방주,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졌길래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수라는 심판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 왜라는 질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요. 당시 세상이 그냥 좀 나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부패가 만연했다. 말 그대로 모든 것,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조용히 썩어가는 그런 부패가 아니었어요.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부패가 아주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해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먹 다짐, 그런 단순 폭력이 아니에요. 불의와 잔인함 때문에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그런 총체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와,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단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죠? 이 분석 자료가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을 짚어내는데요. 바로 본문의 문학적 구조예요. 보세요. 이게 A, B, A'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A, 그리고 인간의 죄악, B를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노아의 아들들, A'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봐라, 타락한 세상과 구원받을 의인은 이렇게 다르다. 이걸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는 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심판과 희망의 한 줄기 빛.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신의 반응이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파괴가 아니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무서운 심판 안에 생명을 보존하려는 은혜의 계획이 같이 들어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홍수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어요. 심판은 그냥 화가 나서 터트린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만든 세상이 망가진 걸 보면서 느끼는 창조주의 그 깊은 슬픔, 고통, 그 비통함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세상은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른쪽의 노아는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바로 이 극명한 차이, 이게 바로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헨,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 상황에서 노아는 이 헨, 즉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죠. 심판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정반대되는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의리도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그냥 큰 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계획은 그냥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한, 거의 설계도 수준으로 주어졌죠.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 정확한 숫자들 보세요. 이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300규빗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보면 방주 길이가 무려 축구장 1개 반 정도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걸 한 가족이 만들어야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규모입니다. 재료까지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꼼꼼하게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라고 했죠. 이런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뭘 말해주겠어요? 이 방주가 그냥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오직 생명 보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구원의 도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드디어 기나긴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시작으로 가볼까요? 모든 게 파괴된 이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는 갱신, 그리고 약속, 이 두 가지 키워드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홍수를 세상의 세례라고 비유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온 땅을 뒤덮었던 그 끔찍한 부패와 폭력을 싹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그런 거대한 정화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희망이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자, 이제 희망이야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행위 그 자체 안에 이미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계획이 시실과 날실처럼 처음부터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신성한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길고 장대한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체 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분석 자료가 정리해주는 핵심 교훈들을 한번 보죠. 첫째, 진짜 믿음이라는 건 세상이 아무리 썩고 폭력적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라는 겁니다. 둘째,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순종이 만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온다는 것. 셋째, 그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면허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행동해라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미래 구원의 기초가 되고 바로 그 순종이 생명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순종은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